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맹인 한 사람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오는데 손에 등불을 든 채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주오던 한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데 등불을 왜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맹인은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잖아요. 안 보이니 그냥 근데 등불을 왜 들고 오십니까? 하니까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운전할 때에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주변머리는 주변을 살피지 않는 거죠. 특히 밤에 운전할 때 이렇게 신호등 앞에 떡서가 있는데 라이트를, 요즘 라이트 또 밝은 게 있더라고요. 눈부시는 거. 그걸 탁 켜놓고 있으면은 저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보면 앞에 눈이 부셔가지고 앞이 캄캄하게 잘 안 보이고 하는데, 정말 참 이 말을 한 건 우리는 그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럼 제가 불을 깜빡깜빡 이래도 못 알아차려요. 그게 무슨 뜻인지. 참 얄미워요. 여러분, 운전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상대편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내 차에 들어박으면 운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서로 예절을 지켜줘야 되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절을,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주변머리가 없구나 그럴 생각이 듭니다. 절대 여러분 그 앞에 정차하거든 불을 라이트를 꺼주세요. 라이트 켜놓은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꼭 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한 번은 저기 어른 목사님이 거기가 그 옥수동 넘어가면 어느 동이죠, 거기가 금호동 사는 목사님이 한번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그 사람도 해병대 출신이고 좀 약간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동네를 올라가는데 뭐가 하여튼 자동차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야단친다고 내려가 야단쳐보니 자기 교인이더래요. 제가 11단지 살 때 내가 이 말을 몇 번 했잖아요. 11단지 탁 나오는데 차가 이래 오길래 기다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직진하는 차주를 보내고 가려고. 그래서 실컷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우리를 말하면 깜빡이, 방향 지시등 깜빡이도 안 넣고 11전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웬만하면 욕 안 하거든요. 운전하다가도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내가 참아주고 양보하고 그러거든요. 욕 안 합니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뒤질름 그랬는지 망할름 그랬는지 내가 하여튼 욕이 나오더라니까. 실컷 기다리는데, 아니 깜빡이도 주면은 내가 알아서 우회전 나올 텐데 실컷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깜빡이 놓고 오른쪽 쑥 차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기다리는 사람 화가 나고 얄밉죠. 그래 하지 말자는 거지. 특히 또 옆 터널 들어갈 때에 라이트 켜세요. 깜깜하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거는, 내가 이 말은 우리 교인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야.
자동차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부모들은 자녀에게 교육하기를 어느 장소에든지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일본을 가르친다. 참 일본 사람도 보면요, 내가 7 반입니다, 여러분. 배울 건 배워야 되잖아요. 일본 가면요, 참 그 홈리스 집 없이 얻어먹는 사람들 줄 서는 거 보면요, 하여튼 일본말로 나래비라 그래서 나래비. 정말 그 사람들을 세치게 안 합니다. 줄 딱 서고 남에게 피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이 일본에 가서 그 지하철 타가지고 돈 안 내고 환승하는 걸 알아가지고 보니까 돈 안 내고 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어느 역에서 타니까 돈 안 내고 하니까 일본 사람이 그걸 듣더니요, 도덕년 막 이러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거 가르쳐 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 주면 고맙다 하잖아요. 자, 다음에 하려고. 자, 그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 안 끼칩니다. 남은 간섭 안 합니다, 남에게. 그래서 그 어느 공원에 가서 이제 일본 성에 가서 우리 민채 사모님이 그 중년 신사에게 4층으로 올라가서 4층으로 모셨어요. 4층으로. 3층 오지만 4층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를 했습니다. 제보는 제 또래 좀 되는가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아주 신사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하면요, 하이 하고 예절을 하는데 딱 본론에 대해서 예수 믿으라고 딱 그렇게 전하니까 그분이 본색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냐면은 한국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도 자존심도 상하고요, 막 그렇더라니까. 그 사람들 인식 속에 한국 사람들은 미개인이라는 거예요. 예절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한데 우리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 딱 있는 게 우리를 깔보는 게 딱 있더라니까. 제가 그 홈리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를 이렇게 우리 뭐 과거 역사라든지 뭐 이런 설교를 딱 하는데 그냥 홈리스라고 그 사람들요, 회사 부장도 있고 배운 사람들 많아요. 그럼 나중에 나인데 그 사람이 그 역사를 가지고 따지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데 그걸 자녀들 가르치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은 자녀 어떻게 가르치냐? 미국 사람들은 남에게 양보하라고 미국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남에게 절대 지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 어린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가 얻어맞고 왔다, 한두 번 다 이거 자주 맞고 들어온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서 말하지 말까요? 내가 많이 들었던 건데요, 짱돌로 찍어서라도 이기고 오라고, 뒷책임은 아버지가 진다고.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요즘 학폭 때문에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자기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자체가 남에게 절대 지지 말라, 남에게 양보하라, 피해 끼치지 말라, 이런 건 잘 안 가르친다니까요.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짚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집니다. 칭찬은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해지고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진답니다. 제가 오늘 효도, 불효와 효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니까, 내가 신세를 졌다, 은혜를 입었다, 신세를 했다, 이런 걸 많이 깨닫고 그런 마음이 클 때에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게 내 신세를 많이 졌다, 내가 많이 참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마음이 클수록 사람은 효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남에게 은혜 입은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건강해진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에게 10달 동안 얼마나 신세를 졌습니까? 뱃속의 어머니도 불편하게 얼마나 신세를 많이 졌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신세 졌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에게도 얼마나 신세 졌습니까? 그 신세 졌는 걸 우리 말로 신세 진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느냐, 사랑을 얼마나 입었느냐. 그걸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깨닫고 느꼈을 때에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은혜롭게 신세를 졌습니까? 우리가 산천을 보면은 저 푸른 모든 식물이 내가 안 심어도,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 태양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과일도 맺게 하시고 모든 산천에 하나님이 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신 것을, 그걸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신세지고 은혜인 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못 깨달으면은 수준이 우리가 고상한 수준이 못 됩니다. 거의 하등동물, 짐승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 수준이 됩니다. 짐승들도 부모들 은혜를 알더라고요. 짐승. 제일 그 짐승 중에 그 효도하는 짐승이 까마귀랍니다. 그 까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 효조라 그래요. 효조. 효도하는 새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의 은혜, 이 부모를 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셔서 부모들 마음에 그 사랑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모성이나 부성이나 주셔가지고 자녀들을 참 아무 대가 없이 오만 것 다 줄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내가 얼마나 신세를 졌고 은혜를 입었는가,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입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깨달을 때에 우리가 효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 신세를 많이 졌다고 깨달을수록 우리 믿음은 건강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면 내 속에 엔돌핀이 돌고요, 다이돌핀이 나오고 우리가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요, 모든 사람에게 참 신세를 졌다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신세를 많이 졌잖아요. 아내도 남편에게 신세를 졌잖아요. 서로가 다 우리 가족을 보면서도 내가 참 신세를 많이 졌다, 은혜를 많이 입었다, 그래 생각하면은 그 부부간의 사랑도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 좀 아가페적인 좀 깊은 그런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신세를 많이 입었다. 아멘. 서로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느끼느냐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를 만날 때 저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들과 함께하고, 친구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것,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자녀가 어려울 때에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신세를 졌느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를 입었냐 이걸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되면요 우울증도 사라지고 조현병도 없어지고 다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건요,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다는 걸 깨달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효자가 되고 이래야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가장 많이 느껴본 분이 저는요 우리 황씨 할머니, 큰할머니, 우리 할머니 두 분이었거든요. 한 분은 김씨 할머니, 한 분은 황씨 할머니인데 다 두 분이 다 친할머니 아니고 양할머니입니다. 친할머니는 손씨 할머니고, 근데 양할머니인 황씨 할머니에게 내가 사랑을 가장 많이 느꼈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가장 우리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사랑했고, 우리 어머니하고 저는 할머니하고를 맨날 비교를 한 것 같으면 뭐 비교할 수만큼 우리 할머니를 더 사랑했고, 왜? 할머니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랑? 내가 어려울 때에 항상 할머니 내 편이 되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하거나 또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해줄 때 그들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불효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무엘상 우리가 2장에 보니까 안 읽어도 됩니다. 시간상 오늘 일치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사무엘상 2장에 우리 홈리와 비나스, 이게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언제냐면은 사울이 왕정 시대, 그때가 BC 이제 970년 정도 됩니다. 사울이요. 그때 왕정 시대, 950년 그 정도. 그때에 사울이 첫 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 되고 솔로몬 되잖아요. 왕정 시대 이전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바로 사무엘이고,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지만은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왕이란 단어가 없을 뿐이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엘리 시대가. 이때 엘리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인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아들 그 사무엘은 신앙 교육을 잘 시킨 거죠. 그래 교육을 안 받았더니 홈리와 비너스가 불량자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 그 사무엘 2장이 불량자 된 이야기입니다. 불량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전사하는데 한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노인이 없고 젊어서 전부 다 요절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이 사무엘에게 넘어갑니다. 뭐 때문에? 신앙교육이 잘못돼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가문이 복받으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잘 돼야 됩니다. 신앙교육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 보면요, 나무나 뭐 이런 거 농사를 지어 보면요, 얼마나 내가 영양가 퇴비를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나무는 달라집니다. 아무렇게나 심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통 보면은 그 뭐 다윗도 그렇고 막 이런 옛날에 큰일 하는 사람들은 심어 놓고 그냥 버려도, 자녀들
신앙 교육이나 관심을 많이 안 두고 그냥 버려둔다시피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가꿔야 되고. 할렐루야. 나무는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그 가문이 빛이 나고 나라가 잘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물론 암논 큰아들도 잘못됐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 왕위를 찬탈하는 막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 다윗은 전쟁하고 나라를 통치한다고 거기만 관심을 가졌고 자녀 교육을 잘 못 시키는데 마지막에 솔로몬은, 막내 솔로몬은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런 신앙 교육을 잘 못했더니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이를 보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름 있는 목사님들에서 자녀들이 반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박조준 목사님도 그렇고, 내가 흉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은 훌륭한 이름이 있는데 자녀들이 홈리와 비나스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 개척교회는 아주 연약한 교회인데 자녀들이 또 잘 되는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걸음을 주고 가꾸고 물을 주고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몇 년 사이에 배가 좀 나왔잖아요. 옛날에도 뭐 안 나온 거 아니지만 요새 몇 년 사이에.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를 보면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연이 아니라 거기는 얼마나 뭔 짓을 했든 간에 먹었기 때문에 배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뭘 먹어서 이게 배가 나냐면 여름에 내가요 고백하는데 여름에 이렇게 저녁에 보면 출출할 때 수박이 그게 그래 살찌고 배 나온다니까. 저녁에 수박 많이 드시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를 망가뜨리면서 내가 이렇게 비유하는데 자녀는요 그만큼 심어 가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심어놓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행차를 하시는데 민정을 나간다. 그리고 뭐 옛날 뭐 임금 멀리 안 가고 경기도 이쪽으로 되게 임금님이 이렇게 행차를 하시면요, 그 나팔을 불고 앞에서 나팔을 불고 또 뭐 여기 또 호위병이 따르고 뭐 쭉 행렬이 있잖아요.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구경한다고 길가에 나와서 막 박수도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임금의 행차가. 그런데 임금이 보니까 아주 이상한 모습인데 노인네를 어떤 젊은 사람이 업고 와서 행차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행렬을 멈춰라 신하를 시켜서 저 의인 연고를 알아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 아들이 효자야. 어머니가 임금의 행차를 보고 싶어 하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얻고 나온 거야. 그래 임금이 감동을 받아서 저에게 큰 상을 내리노라 해가지고 뭐 쌀을 뭐 몇십 가마 내리고 막 뭘 이렇게 주고 이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놀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 다음에 나도 임금님 행차하면 꼭 내가 저 상을, 이 사람 관심이 상반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어느 기회에서 임금이 행차한다니까 어머니를 억지로,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는데 억지로 어머니를 업고 그 앞에 서가 있거든요. 그 임금이 또 행위를 멈춰라, 저 의인 연고 알아보라. 신하가 알아보니까 저놈은 불효 자식인데 사정을 다 알고 임금에 구합니다. 그래서 상 받으려고 저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왔습니다. 그랬거든요. 임금이 그에게도 상을 내리라. 신하들이 저놈은 불효 자식인데요 이러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라.
성경에 나타난 효자를 보면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그 12명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그 위에 형들은 야곱이 네 명의 부인에게서 아들 자식이 나니까 아까 말씀대로 뭐 나무를 심으면 놓듯이 그냥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사랑을 많이 안 줬죠. 근데 요셉은 11번째고 사랑을 많이 줘.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사랑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갔다는, 그 당시에 목축하는 거는 이래 한 집을 지어놓고 한 자리 있는 게 아니라 베두인족 보면 그렇잖아요. 떠돌입니다. 그 적을 따라서, 풀이 있는 쪽을 따라서 떠돌아가면서 그 텐트를 치고 다니거든요. 도단은 지금 야곱이 있는 벌셀바에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까지도 심부름을 갖고 거기에서 형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둬놨다가 애굽으로 파는 역사, 그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국무총리 됐을 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 창세기 46장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서로가 목을 껴안고 울고, 아버지도 요셉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이전에 죽어도 한이 없다. 중요한 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난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이에 얼마나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언제 느끼느냐? 내가 어려울 때에, 그때에 함께 주는 거, 또 서로가 신세진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암몬과의 전쟁 때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하게 돌아오면, 그저 이 입다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실수를 했어요.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를 환영을 해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심청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효자라서 순종하여 그렇게 됐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이삭은 한 20세 되니까, 성경에 20세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혈기 왕성할 때인데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밀치지 않고 순종해서 손발이 묶여서 지금 번제단에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아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풀고 또 숲에 있는 그 순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윌슨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윌슨 대통령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나왔습니다. 가난한 홀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빨래품도 하고 바느질도 해서 근근히 아들의 학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은 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밤새 공부해서 마침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1등상으로 금메달을 탄 아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한 귀퉁이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 금메달은 어머니 것입니다.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기쁜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목에다가 번쩍번쩍하는 금메달을 그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감격하여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도 환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를 본 수많은 사람은 모두 눈시울을 적시며 아들과 어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이 착한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28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윌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자식이 이렇게 잘 되면요, 자식이, 어머니는 고생해서 자식을 이렇게 참 공부시켜서 잘 되면은
나중에 어머니가 찾아오면은 그 찾아오기 힘들게 하려고 요새 아파트 이름도 어렵게 짓고, 나도 요새 이름 뭐 말하기도 이름 어떤 게 있습니까? 에? 뭐 힐스테이크 몰라 하여튼 이상의 이름 어렵게 짓는 거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름 어렵게 짓다 할 말.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면은 어머니를 안 그러고 피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 여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보고 피자 먹고 싶다고 피자 한 번 사달라 하니까 아들이 엄마 참으라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계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피자 사줄 긴데 엄마 웬만하면 참으라 그러더라고. 난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피자 그림 먹고 싶은데 한쪽 사주면 될 텐데 웬만하면 참으라고 안 사주더랍니다.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그냥 나눠주고 자식에게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님의 은혜를 노래 부르겠는데, 부르기 전에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효자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자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계명이 나온 것은요, 출애굽기 20장 나오는 10계명이 나옵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자는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따라합시다. 효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성경이 났잖아요. 잘 되고 장수한다. 아멘. 잘 되려면 효도해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윽박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윽박지르지 말고 자녀를 훈계해도 이해하도록 하고 훈계해야 되고,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억울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끝부분인데 불효자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쭉 내려와서 마지막입니다. 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냥 띄어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불효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전사한 겁니다. 전사니까 묻어줄 사람 없으니까 전사에 너부러져 있으니까 까마귀도 맹금류거든요. 까마귀 가서 고기를 뜯어먹는데 눈도 파문다는 겁니다. 생선 먹을 때 여러분 생선 눈깔 좋아하는 사람 있죠? 네. 눈깔 먹으면 또 눈 밝아진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독수리가 눈깔을 파먹는데요. 누가 불효자 전사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많은 뜻을 함유하는데 돌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 깨본다는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은 넘어졌는데 어떤 인생입니까? 돈 주스부려요. 근데 돈 주는 이야기는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또 그 영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때는 목사 되기 전입니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요, 그 와이즈맨 내 클럽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해운대 그게 저는 우리 목사와 같이 갔던 데인데 해운대 무슨 그게 호텔인가 뭐 어디 거기에 뭐 갔는데 그날따라 탁 막하면 오늘 돈 줍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호텔 들어갔는데 거기에 좀 어두컴컴했어요. 걸어가는데
돈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탁 들어가지고 탁 옆으로 보는데 어두운데 뭐가 지폐가 하나 있는 거야. 어두우니까 정확히 모르잖아요. 10,000원짜리인 줄 알고 주워가지고 너가 나중에 가서 딱 펴보니까 10,000앵이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자빠진데도 돈 줄 수 있다니까. 근데 저 잘못 여기 눈가리 까마귀가 파먹는 사람들은요, 골짜기 전사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띄워주시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결과가 비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불효자에게. 성경에 그려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효에 대해서 성경만큼 강조한 데가 없습니다. 이만큼보다도 더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불효하면 이렇게 되고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한다. 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부모에게 효도할 뿐 아니라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더 효도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깊이 깨닫고 부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어머니 노래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나실 때 괴로움. 자, 같이 한번 부르고 1분 기도하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새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기대어 기다리는 마 하늘 사 그릇 뜰사 자식 생각에 고시가 이 마리에 주름이 많은 위에 그것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하여라.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